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도가 증언했던 기독교의 핵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와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이것이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정부 당국자들이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교회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들은 예수처럼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그들을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천사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갇혀있던 그들을 끌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옥에 갇힌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옥에서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의 중대함이라는 거죠. 기독교 복음이나 신앙은 단순히 취미 활동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나 신앙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거나 또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중대한 사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전체를 놓고서 우리가 볼 때 이 복음, 즉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자신의 생애 전체를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의 석가래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애에 이것을 위해 바칠 정도로 진지하고 숭고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나님은 친히 옥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옥 가운데 끌어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다급하고 하나님에게 긴박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분들, 또는 교회를 한동안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 이 현장에 몇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 사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다급한 심정을 담아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액세서리나 문신 등 매우 친숙한 모양이 됐죠.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2000년 전에는 십자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아시리아 제국이 원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한 형태를 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고 뒤에 이어지는 제국, 페르시아가 이것을 수용했고 로마 제국이 이 십자가 형벌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스스로 품이 있다 여기는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입에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매우 끔찍스러웠습니다. 십자가를 영어로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exclusive, 즉 극한의 라는 단어의 뜻에서 나타난 거예요. 극한의 고통, 극한의 처참함, 이게 바로 크로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대에 정말 죽어마땅한 괴수들이 있잖아요.
그 죄인들의 양손 양발에 약 12cm가 되는 쇠못으로 나무에 박아 약 일주일 동안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리게 되면 요즘으로 따지면 백화점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니는 바로 그곳에 달리게 되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조롱했어요. 왜요? 그가 정말 그렇게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그들은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조롱과 부끄러움의 형벌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양팔이 십자가에 축 늘어져서 그 육체가 허파를 짓누르게 돼요. 그래서 숨을 못 쉽니다. 그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양손에 박혀있는 못을 지탱해서 끌어올려야 겨우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은 단 1초가 한 번 숨 자체가 극한의 고통을 겪어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죄수들의 똥과 오줌으로 가득했어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서서히 힘을 잃을 때 맹금류, 고기를 뜯어먹는 새들이 나와서 그의 눈을 파먹고 살갗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서서히 썩어서 팔다리가 뚝뚝 떨어지면 동네 개들이 와서 집어갔습니다. 정말 십자가는 조롱과 부끄러움의 대상이었고 더러움과 고통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날 밤이죠. 그는 자신이 이런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요. 예수께서 이 고통을 피하실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단 한 명의 죽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그날 밤 군병들에게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 그 당대 최고의 기득권자들,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신문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신문한 목적은 예수에게 없는 죄목을 뒤집어 써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죽였을까? 왜 이들은 죽이고자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바쁜 일정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들은 서로 사실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갈등을 빚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예수 한 명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큰 연대를 이루었을까 이거예요. 구약에 능통한 그들이 예수가 유대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가 행했던 기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켰고 그 권력층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또 그 기적들을 통해서 야, 예수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사실이 증명됐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이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즉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주기로 했던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현재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주어진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등장으로 인해 지금 막 민중들이 시끄럽습니다. 그 로마의 정부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 민중들의 열망으로 부글거리고 있어요. 만약에 저 예수 때문에 민중들이 지금의 현재 체제를 정복시키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이 중요했어요.
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9장 15절인데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진짜 왕은 가이사예요.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돈더비를 덜어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왕이에요. 하나님 개뿔 그게 우리의 왕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처럼 현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이와 똑같아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재 체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재 견해와 정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추구함,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부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그 가이사 있잖아. 그 가이사가 내 왕이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개뿔 그게 뭐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를 신문했던 이 지도자들은 아침 일찍 예수를 그 당시 대제사장 아니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 그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사람을 사형시킬 만한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재가를 받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합니다. 신문해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풀어주가 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성난 마음을 달래고자 예수에게 몽둥이질과 책찍질을 가합니다. 그 당시 죄수들을 몽둥이질을 할 때는 땅에 말뚝을 박고 거기에 손을 묶어요. 그리고 2명의 군인이 칠 때까지 물먹은 몽둥이로 그를 팹니다. 어떤 죄수들은 그 몽둥이 줄로 인해 두개골이 파열이 돼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골절이 되고 온몸이 시퍼렇게 까맣게 멍이 드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군대의 책찍질은 독특함이 있어요. 로마 군대의 책찍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는 나비나 짐승의 뼈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가한 다음에 팍 하면서 죄수들의 살과 근육과 피부를 다 뜯어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어졌습니다. 빌라도는 이 정도로 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주죠. 빌라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아요. 그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지금 로마의 총독으로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그는 이 식민지가 조용한 체제 가운데 있게 된다면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죽이지 않고 양심을 뒤따른 가운데 예수를 살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 명 죽이고 나 살자라는 마음으로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로마 군병의 몽둥이질 채찍질로 인해 이미 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는 예수를 조롱하고자 5, 6cm가 되는 이 광야에서 나온 특이한 이 가시가 있습니다. 이 쇠 같아요. 그 가시가. 그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예수의 머리에 박아버립니다. 그것이 두개골을 뚫죠. 온몸이 핍니다. 그리고 그는 약 25km 이상 되는 십자가를 끌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심신이 지쳐있는 예수는 이 십자가를 멀쩡하게 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형틀 골고다 언덕으로 향할 때 그를 뒤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뒤따라요. 그럴 때 예수가 뒤를 돌아보며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울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예수가 너무나 불쌍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 처지가 아니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십자가 형틀 있잖아. 이 십자가의 형벌은 본래 너와 너희 자녀들이 받아야 될 일들이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런 거야. 그러하기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과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께서 던진 이 메시지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어. 이것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울어야 돼요. 지금 폭죽을 터뜨리고 축하고 샴페인을 터뜨릴 분위기가 아니라 본래 여러분들의 입장에 사망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하나님의 형벌 앞에 직면해 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십자가의 형틀처럼 끔찍스럽게 여러분들의 각각의 개인 가운데 임한다. 그러니 울어야 돼. 라는 메시지예요.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했죠.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골고다에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12cm가 되는 못이 예수의 양손 양발에 박혀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립니다. 그리고 운명하시죠. 다음날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원래 시신을 내리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시신을 계속 달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관들은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서 굵은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러요. 피하고 물이 일순간에 쏟아집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신을 돌 무덤에 장사하고 그 무덤을 봉인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요. 3일이 지났을 때 완전히 죽고 장세되었던 그 육신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피가 1도 없었던 그의 혈관에 뜨거운 피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썩어있던 근육이 다시 한번 힘을 붙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진 진짜 대속자,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짜 구원자다라는 사실이 증명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육체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처럼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으로 다루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가 이런 저주스러움을 죽음을 당했을까? 왜 이런 큰 고초와 죽임을 왜 당했을까? 이겁니다.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가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군대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힘이나 지혜가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이러한 죽음은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러한 죽음을 당하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도 수차례나 자신이 이러한 죽음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이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가 이렇게 죽도록 계획하고 이렇게 죽도록 인도하는 당사자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와 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처럼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에 뒤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또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한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한 난제는
이것을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값을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지불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이 나타나는 완벽한 의로움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난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자 예수를 죄인과 같은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있는 죄악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기뻐했던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다 뽑아내요.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다 뽑아내요. 십자가 예수께 다 옮겨버렸어요. 거기에 다 옮겨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십자가에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하나님도 아니었고 온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대롱대롱 걸려 있어서 다 벌게 벗기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그 죄악의 중앙에 홀로 서 있는 저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죄덩어리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 향해서 인간이 반역한 일에 억눌렀던 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기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할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열받죠.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는 여러분들의 열받음과 가히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수천 년 동안 인내하시고 억눌렀던 그 죄를 향한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십자가에 걸려있는 예수께 한순간에 다 쏟아붓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앞에서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처참하고 저주스러운지를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밝힌 예수의 십자가 있잖아요. 그것은 본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아들에게 다 쏟아부은 겁니다. 우리를 향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향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먼저 가져야 될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는, 즉 죄를 미워한다, 나는 죄를 기필코 이렇게 심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미래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단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적의적 태도를 보인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거침없이 드러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치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게 바로 적의적인 태도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하나님 예배하기 싫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싫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적의적 태도예요. 그런 적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의, 저스트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응당하게 받아야 될 형벌을 내리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고 저스트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의를 이긴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부도덕한 걸 얘기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가 죄고 또 죄가 아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태를 뜻해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불화한 상태가 바로 죄예요.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현재와 미래의 안위와 안녕을 찾고자 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안녕과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믿을만 하지. 하나님보다 내 사업을 의지할 만하지. 하나님보다 이것저것이 더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하나님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이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 이게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타났던 고난과 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예,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인류들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 죄에 있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왜 선한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악인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은 억압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조리와 불행의 모든 원인이 죄며 이 죄를 인간이 자처한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들에게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기쁨을 줬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인류 역사상 모든 정부와 사회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의 원인들을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은 고도의 발전은 있지만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을 비롯한 모든 고통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증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할 때 그 기쁨은 잠시지만 곧 열등감, 불안감, 여러 사안으로 생기는 두려움과 질병, 죽음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무언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이내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팝 가수 마돈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마돈나를 모르죠. 저는 마돈나 세대인데 마돈나가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상에 섰어요. 그 정상에 선 마돈나가 뭐라? 나는 이 정상에 섰다. 그런데 매 순간 나는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나는 하루하루를 내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조금 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죄로 인한 영원한 파멸과 심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가 이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조금도 인간 본질 안에 있는 모든 불행을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점철되는 이 긴 역사가 이 죄의 심각성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십자가 사건 또한 이 죄사함의 문제가 매우 중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를 십자가에서 아작내는 순간까지 이 죄사함의 문제가 그토록 중요함을 주님은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심각성,
이 죄가 주는 미래의 형벌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오늘을 살 뿐입니다. 그저 10년 뒤, 30년 뒤 인생만 고려할 뿐이죠. 그저 지금의 쾌락, 지금의 안정, 지금의 성공에만 집중합니다. 현재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쉼이 없어요. 고요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었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사함이야말로 자신들의 가장 큰 필요임을 끈질기게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받을 필요가 없고 기독교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 다닐 필요는 뭐 있냐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지내기를 고집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가난, 사회, 정책,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뀌면, 직업이나 직장이 바뀌면, 나의 연봉이 조금만 오르면 이 나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과 세상의 문제들이 그들의 모든 문제가 이 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 사회에 산적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예요. 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공경의 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사람들은 현재의 삶과 문제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를 거스르는데도 잠재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가장 크고 필요한 이 죄사함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에게 진정한 필요는 돈이 아니야.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더 좋은 집에 살거나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사함이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온몸으로 던져서 해결해 놓으신 바로 이거를 붙드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해결한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가?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안식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범한 직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딱 착수하실 때 이미 약속한 바예요.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계약, 그 약속을 선언하셨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들려졌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이 본래 말하고 또 말하고 주구장창 말하고 또 말했던 약속이 들려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는 여러분들의 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원망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답은 여기에 답변에 달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믿음이란 첫 번째,
나로서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가 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할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는 못해, 오직 저 예수만 이 죄의 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야 라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떠맡아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아 아작이 났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와 인도함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즉,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나 스스로 해결 못하지. 저 예수가 해결자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옮겨받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죽었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굳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 정말 십자가라는 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이유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락에 뭐 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요만큼도 구원의 은혜에 보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 사함을 상쇄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또한 상쇄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한 가지 기억할 건 믿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2000년 전 아까 봤던 예수가 나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다 지불했잖아요. 완벽하게 지불했던 그 죄사함의 공로가 나한테 와요. 이게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예수가 했는데 예수가 한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며 김용채 너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값 다 지불했네. 너 죄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인생에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의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의의를 예수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의 공로가 나한테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의가 나한테 와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김영채 목사도 믿고 나니에도 완벽하게 순종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옮겨진 예수의 의의를 나의 것으로 여기시면서 와우 김영채 너 율법 다 순종했네. 심지어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죽기까지 하나님의 내 명령을 다 순종했네. 와우 너 의롭다. 넌 오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다. 가장 사랑스럽다. 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옮겨진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 행위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연락이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두 가지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획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내가 다 했어! 하고 갔어요. 그 예수가 내가 다 했어! 라고 하는 다 하는 걸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흉측한 죄인이라도,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만큼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처럼 여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잖아. 내가 교회 옛날에 다녔단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고 뭐 충성 봉사도 한 것이 있는데, 이건 내세워서 이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획득하지 않고 이거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미래에. 어떤 분들은 믿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 같은 것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이 제안에는, 이 구원은 믿는 자들은 다 한다. 그가 어떤 상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께 가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제안이 자기를 위한 것이람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 너무 짧은 시간에 들었죠. 이 내용을 들을 때 기독교가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사안 같다. 약간의 의심은 있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설득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요, 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내가 믿기를 원한다 하신다면 그러면 그것은 매우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작은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성경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처럼 더럽고 비참하고 죄악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또 나 같은 자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고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도요? 나 같은 자도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답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근거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절대로 안 봐요. 왜요? 하나님도 압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나 삶을 통해서 건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건질 게 없는데 여러분들을 왜 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흉악한 죄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안 봐요. 여러분들이 멋진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안 봐요. 그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벽하게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믿은 것, 누구든지 믿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믿는다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믿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약속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도 교회를 좀 다녀봐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은 좀 분발해야 됩니다. 내 나쁜 습관도 좀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 의식 속엔 믿음으로 획득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매우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획득한 두 가지가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 나의 뭐가 첨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성경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이단적 사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두 가지를 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를 받아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반 다 거지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볼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창녀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안 그랬습니까? 그럼 마태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또 심지어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저도 정말 자격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획득한 두 가지였어요. 믿음으로 획득한 예수, 믿음으로 가진 그 예수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획득한 예수만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마음껏 조롱하십시오. 저 인간이 무슨 예수를 믿는 인간이야. 저렇게 부도덕한 인간이. 아이고 나 같으면 너 믿고 인마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분명히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획득한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값없는 은혜가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가 그 처참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린 죄사함이 불가능해졌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성의 설득이 되었다면 교회를 규칙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를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섣부른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지식을 통해 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듣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난 들어봤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의 들어본 역사를 보면 그의 삶의 역사를 보면 매우 미비합니다. 아마 그 정도의 열심으로는 어떤 대학도 못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온 우주에서 가장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쪽은 안 그렇지만 신앙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난 나름대로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그들의 현실을 진실을 보면 조금 노력했고 조금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이렇게 빨리 교만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가 왜 이렇게 죽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규칙적으로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님은 믿고 따르라 말씀하지 않고 따르는 자가 믿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전도한 분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우리에게 교인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져야 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영원토록 노래 불러야 될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오래간만에 오셨거나 심지어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현재와 미래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